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답을 줍시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감옥으로, 노예로, 죽음으로 갔지만 그것은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문제가 왔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곳마다 홍해가, 요단이, 여리고가, 안악산지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사실은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많이 만났지만 그것이 전부 축복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문제가 와도 응답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주 안에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주 안에서 신약 시대에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아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자 하와에게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뱀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하와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가서 이것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마귀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불신자 말로 운명사주팔자라고 하거든요. 이 운명사주팔자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인간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때마다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이지만 그때마다 이 언약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한 단어로 주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는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아니하시고 큰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 없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밖에서, 반대로 주 밖에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주 밖에서라는 말은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자는 무엇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마지막은 실패요, 멸망입니다. 비록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한 거거든요.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 물었답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하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이 표현이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냐. 이 땅에서 살면서 부자처럼 열심히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국 가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이 하나님 주신 복음, 언약, 전도, 선교의 생을 걸다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숨은 경제, 빛의 경제를 마음껏 누리시다가 천국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까지 응답받은 많은 믿음에 승리하신 분들이 그런 삶을 살다 갔지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물론 이제 이분은 헌금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서론으로 이렇게 몇몇 인물들을 표현하는데 일부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로 부자로 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이 표현을 쓰면서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이들이 사실은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고 간 물질은 사실은 이 땅의 그 어떤 부자들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맞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응답들을 기억한다면 사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응답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갑자기 2019년도 들어와서 로또에 당첨돼갖고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2019년도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응답들을 계수해 보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또 나를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하실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받은 은혜와 응답을 두고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와 응답을 두고 또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주 안에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앞에 우리는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의 사역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또 봉사와 섬김으로 헌신합니다마는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바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의 이 사역은 영원한 축복이요. 자,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자 그랬는데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응답되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많이 하는 감사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이유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번 주간 수요 예배 드렸는데요, 어떤 여장로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마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보니까요, 완전히 이 가문의 선교사라. 이 장로님이, 이 장로님 한 분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한 분 때문에 남편도 자녀도 그리고 조카들도 부모님도 전부 복음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당장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뭐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생명은 얻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쭉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친정의 식구들이 전부 여기 부산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조카는 여기 화명동에 있고, 그리고 또 이 가까운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보니까 완전 전도밭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을 완전히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뭐냐? 선교사거든요. 선교의 식업성과 축복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 그러시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응답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런데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의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많이 있지만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여기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이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천명, 소명, 사명 많지 않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냥 교회에 왜 왔느냐? 살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교회 가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은혜 되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응답이 오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되어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한 단계를 더 넘었었어요. 어떤 단계를 넘었으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세계복음화를 해서 막 달려가다가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아니, 빌립의 딸들이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면 묶임을 당한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게 목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정말로 이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비전 가진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엄청난 고난을 오히려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문제가 결코 문제 아니다. 위기가 결코 위기 아니다. 죽음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금종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추억을 당합니다.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단절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 사형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졌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니까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 수고했구나,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모든 기초를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수준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맞는 생각인 것 같지만 전부 틀린 생각이고 병든 생각이고 전부 세상 것이고 사단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린 생각이야.
하나님 말씀만 진리가 되고 참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요, 입 밖으로 잘 안 내뱉으려고 그래요. 왜? 전부 틀린 거니까. 전부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지난주 후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메시지 하는데요,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예배를 빨리 마치는 날은요, 8시 5분, 10분 되면 마쳐버린다니까요. 왜? 할 말이 없어. 복음 말고는 할 말이 없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겠습니까? 사실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대부분이 잔소리거든요. 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막 자꾸 잔소리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이러면요, 다 받기에끔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아닙니다. 그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지금 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나를 복음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심으로 생을 걸고 나아가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복음이 없다면 독이 될 수 있지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정말 축복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고 최고의 시간이다. 왜? 끊임없이 나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가능하면 복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결코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 이 사명,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우리의 수고는 사실상 수고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간증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요, 80이 훨씬 넘은 분이에요. 머리가 완전 백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매일 교회 와서요, 청소도 하고, 매일 교회 와서 교회 앞마당에 있는 그 밭에 가가지고 농사 짓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거기에 풀 뽑고 막.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이랬다니까요. 이제 명예 집사님이죠. 연세가 워낙 많으니까. 집사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뭘 하시느냐, 그 연세 많으신 분이요, 정말 생각이 올바른 분이에요. 목사님, 이건 수고가 아닙니다. 내 집 일을 내가 하는데 그게 어째서 수고가 됩니까? 설명까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잠깐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하는 일이 막 힘들고 바쁘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렇죠,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빨리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고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자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수고하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분이 바뀌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누가 나옵니까? 안전뱅이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전뱅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핍박을 받고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했더니 안전뱅이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 복음을 몰랐다가 이 빌립 집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자국에 가서 그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빌립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이번 주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이 적은 숫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그리고 이 사역을 함께 지금 감당하잖아요.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결단코 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48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붙이셔서 고넬료의 가문에 이 복음을 듣고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온 가족과 가문이 구원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이 수고는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에서 다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친인척들을 통해서 흑암이 다 꺾여버렸어요.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이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온 가문이 복음화 되어졌다. 여러분 이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이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바울이 돌아오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 여러분 이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 그리고 250년 만에 로마는 복음화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댈 때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완전히 포기해버려야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때 하나님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더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또 시작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자기 홀로 남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넘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기를 기도했다니까요.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끝이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겨져 있다. 그렇지요. 그래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왕을 세워라.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빨리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절대로 썩지 마시고요.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가난 혹은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실패시키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흑암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꺾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도 축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모두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살려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빨리 138, 1424, 25, 00 영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24, 25 영혼은요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24, 25 영혼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묵상하다 보니까요 138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38, 14, 24, 25 영혼이라고 쓴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고하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의 표현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언약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